지난 100여 년간의 우리 민족의 근세사에 대해서 공부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각기 다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적인 분이든지 진보적인 분이든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130여 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 그때에는 평양과 원산에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게 그저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갖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은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의 잿더미 가운데서 경제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산업화의 길을,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민주화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일제시대에 40만 50만 정도였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고 갔지만, 이제는 대충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는 세상이고 13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동네 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 앞에 오욕된 이름이 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역대하 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다, 왜 좋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재앙을 내리시고 인간을 징계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물론 옳지 않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옥의 수준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건지고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기뻐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 때문에 재앙을 자초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옳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그때의 우리 조선시대 말기의 우리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사분오열되어서 당파 싸움을 일삼고, 그리고 가진 관료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도 없고 생산해낸 것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도시마다 기생집으로 덮여 있고 참으로 음란했던 세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것을 막지를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300만이다 이야기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GNP가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개신교도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비리 사건이나 잘못된 사건에는 영락없이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에 보내놨더니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로 때려 죽였습니다. 옛날 군대는 다 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같이 빠따도 맞고 다 같이 얼차려도 당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일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같은 동급생을 부르고 24~25살 먹은 남자아이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끓는 물을 친구의 팔에 붓고 그거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콘크리트로 덮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예산일이 되었고 정말로 묻지마 살인이나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말 죄악의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괴로운 경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로 6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설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 맘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그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된 세상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동일한 사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사람의 인간의 지도를 다 만들어내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고 소리를 합니다. 인생의 즐거운 대로 살으라고 네 육신이 끄는 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이 사회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시오.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사랑해야 됩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즐기면 안 됩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즐기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며 인간의 육신의 유욕과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옛날 노래에는 서정도 있었고 무언가 그리움도 있고 애틋함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노래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그 딸내미들을 내세워서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으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세상은 이사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세상이 더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더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창궐하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를 앓고 있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해 드린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메뚜기로 토산 땅에서 일어난 작물들을 다 먹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물리적인 메뚜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다른 외국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식량을 약탈해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우리의 딸내미들까지 그렇게 몸을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전염병이 횡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불어도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길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악의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악의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참 회개를 잘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후회도 많이 하고 가슴도 많이 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를 하신 것입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잘못하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나의 센티멘탈리즘일 수도 있고 나의 카타르시스를 눈물 한 방울 흘림으로 실컷 울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리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의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억만금이 들어간 귀한 것이라도 깨트려 버리고 도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런 몸 중에 한 지체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떨쳐버리시기로 결단하는 위대한 결단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악을 버린 사람들, 죄악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악한 의도를 품고 죄를 지려고 했던 마음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민족을 다시 세운다, 고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 정리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살길들 바빠서 다 그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종양이 발생하면 그 신체 부위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종양, 그 고름은 다시 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사지백체 중에 손을 잃고 팔을 잃고 발을 잃고 다리를 잃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그 절단할 때 아팠겠지만 그 절단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위대한 결단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180도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슴 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전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개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강조는 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에 있습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눈물 안 나도 좋습니다. 남들처럼 뒹굴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죄악의 추잡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떨쳐버릴 용기를 주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은 자비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평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막 뛰어놀다가 한참 있다가 뭐가 잃어버린 것처럼 갑자기 주변을 살핍니다. 아빠나 엄마가 얼굴로 자기를 보고 있으면은 걱정 없이 또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참 놀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동안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야, 너의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자식들은 내가 성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에게 제사를 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축복의 공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물론 목사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온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녀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기도로 도와드릴 때 자주 이 민수기 6장 24절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셔서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이 가정이 분명히 이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공식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브니엘. 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브니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고등학교 이름, 어느 지역에 가면 유치원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이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냐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기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4명과 자식 12명과 큰 부를 얻어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가 너무너무 두렵죠. 그래서 재산도 다 앞서 보내고 자녀들도 다, 아내들도 앞서 보내고 종들도 앞서 보내고 야뽕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니까 나 간다. 그러니까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 환도뼈를 치시면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의 뜻은 남 발꿈치 잡아서 넘겨뜨리는 사람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져주겠다. 그 약속을 듣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환도뼈로 인하여 야곱이 쩔뚝쩔뚝 걸었지만은 그 동편에서 해가 그에게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나면 평강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400군사를 몰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분이엘을 만난 야곱을 바라보자마자 형의 마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막 애틋해지고 사랑스럽고, 내가 적의를 갖고 죽이려고 악의를 가졌던 것이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가서 목을 어긋맞고 우는 역사가 분이엘을 만난 야곱에게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죄의 의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나라와 민족에 비춰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의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죄의 의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도 못 가서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서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거기 연못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오아시스가 반가웠는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먹어보니까 물이 독이 있고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다시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한 나무를 지적해 주시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나무가 독소를 다 빨아먹고 그 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정말 은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세사를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왜 그날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이요 정말 1938년부터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그래서 1939년에는 창씨 계명을 하고요 아주 교회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분들을 다 옥에 가두고 교단을 폐쇄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단들은 이것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이니까, 그 신도라는 종교는 일본의 문화이니까 신도에서 뭐 3억 개가 되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천황도 신이니까 그저 신사참배 하시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개신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투옥되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1943년에 교단이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재림의 교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우리 천황도 심판받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1943년에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 1월 달에는 이제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밑에 조선 기독교를 집어넣어놔서요 완전히 어용 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총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미나미 총독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제국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의원이 조선 통치는 원활히 행해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이 사람은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교도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성도가 40만밖에 되지 않았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3.1운동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나미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고이소, 그 다음에 아베 신행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총독들도 조선 교회를 완전히 해체해서 이 성도들을 다 죽이지 않는 한은 자기네들이 점령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1945년 종전이 다가올 때 8월 달에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이 진군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의 통치에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은 개신교의 목사와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을 놔뒀다가는 그들이 진군할 때 일본을 몰아내는데 가장 앞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사 장로 4만 명을 죽일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영변에 모아서 8월 17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7일 24시 00분, 달리 말하면 1945년 8월 18일 00시 00분에 영변에서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서울에서는 한성으로 다 불러 모아서 2만 명 정도를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려는 계획까지 다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세상 뜨기 시작하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별히 대구의 안동화 권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난대요. 목사님들이 열차표까지 다 끊어갖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다 계획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월 17일 날 그러한 정말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수많이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정찰을 하고 이분이 자기 미국 군정청에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서해안을 통해서 상륙을 한 다음에 지금 낙동강까지 내려가 있는 이 괴뢰군들의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거꾸로 올라가서 평양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미국 해군이나 모든 작전 기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서해안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7m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륙작전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월미도를 먼저 점령하고 인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곧바로 시가지를 만나기 때문에 시가지 백병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이고 해군의 모든 작전하는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다 부산까지 피난 가고 이제 그저 전쟁 발발하고 4, 5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그때서 정신 차려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광복동 한 곳에 모으게 했습니다. 피난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으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8월 중순에는요 장마철이라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비를 딱 그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요 B-29가 떠서 낙동강 지역에 융단 폭격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사이에 인천의 상륙작전이 진행이 돼서 그 5,000분의 1의 확률의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성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지금도 스탈린 자신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16개 국가가 유엔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돕기 전에 그때 분명히 유엔 상임이사국 소련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사람들이 뭐 그 대표가 뭐 설사가 나서 못 갔네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얘기고요. 스탈린 자신이 자기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대표단을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엔이 참전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일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고픈 보릿고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연이 되었다면 왜 똑같은 민족에 더 우월한, 더 지하 자원도 많은,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이북은 왜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경제 부흥도 해주셨고 민주화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볼 때 우리는 진짜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먼저 악의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징계가 변하여 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의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선봉에서는 아름다운 선교의 도구, 복받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큰 세상 가운데 이 민족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유대 민족과 그렇게도 흡사하고 닮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악을 떠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